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남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능력, 지혜, 또한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인생의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오라고 하실 것인가 때를 아는 것. 여러분, 이 때를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 오랜 세월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살아온 삶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짧은 세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23장과 24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습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수명이 얼마나 됐느냐, 우리가 24장 말씀 29절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사기서 2장 8절 가서 보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110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살다가 여러분 먼저 가시는 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나는 좀 더 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인생을 그 환경을 맞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 속에서 여러분 산더미 같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볼 텐데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는가,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목표로 삼고, 또한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긴 평화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 이러한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 가운데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마땅히 그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표자들을 모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성실히 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내려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차원이 한참 밑에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수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정당하게 정말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수물들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는데요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예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주셔요라고 협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이것 안 줘도 괜찮고 저것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실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환경, 여호수아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었다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생이 아직도 팔팔하게 남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있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도 청춘이야, 지금도 아주 마음은 그냥 펄펄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굳어지게 되죠. 옛날과 같이 여러분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옛날과 같이 여러분 팔팔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과 사람과 같이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는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저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나가서 싸우고 싶고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싶고 나가서 막 여러분 역동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마음속에 꿀같이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느려지게 되고 또 돌아서 기운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용맹이나 힘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이 영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소유지에서 무엇을 했다? 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행복감, 기쁨,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10년 정도 지속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같은 시기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함을 누리고 또 따라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유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전쟁 정복 당시에 생생하게 느꼈을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조금씩 잊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어지죠.
마음가짐도 느려지게 되고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떠나버리게 되고 이러면서 예전과 같은 그러한 긴장감이나 떠나서는 애절함 이러한 것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편함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위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또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접촉을 하고 그들과 왕래를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차츰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락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스며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그대로 반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긴장감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이 농경 생활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죠. 목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한 목축 생활만 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이제 전환하고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예를 든다고 한다면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가지 많은 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의 삶이 안정성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방 사람들의 여러분 문화를 접하는 아주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적인 환경과 현실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일찍이 권면받았던 신명기 이제 자기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강조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졌고 여호수아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110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는 아마도 통찰력이 있는 영적 안목으로 이제 자신의 향년이 다 됐다는 사실을 무엇을 했습니까?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가 경험한 풍부한 경험과 영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흐트러짐이 없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이가 들수록 풍부한 신앙의 경험과 탁월한 영적인 권위를 갖추게 되고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만 먹고 인생의 삶을 호송세월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인생의 경험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을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주는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지도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먹다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 말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턱수염이 있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파와 가문의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지파와 가문을 대표하여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입니까? 장로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그 지파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령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머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각 지파나 족속의 우두머리에 위치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서 여기 두령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은 판결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로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장로들 가운데 재판장을 세운 이후로 초기에는 장들이 재판을 맡았으나 후에는 사사나 왕이 이 일을 맡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재판장입니다. 또 유사는 기록하다,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 단체의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독관, 집행관으로서의 행정관리를 가리키는 말이 이러한 호칭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 직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판결하며 이끄는 지도자의 신분을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일으키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있어지는 어떠한 행정적인 기관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우신 자시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취업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꺾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를 건너고 떠나서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과 또한 아이성과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싸우게 되어진 사건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남부의 동맹군들을 우박으로 치시게 되어지고 기브온 위에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야일론 골짜기에 달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섬멸하게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군대를 여러분 점령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앞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미리 전부 다 여러분 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왜?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서서 싸워주시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가나안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경험했던 것,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종합적인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혼탁해지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는 기업의 땅을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선별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이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여러분 혹독한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정말로 몸에는 여러 천근 만근 되어지는 그러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속에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과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땅의 나눔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단지
다른 거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대로 시행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눠주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할지도 그 땅까지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대적들, 너희가 점령하고 싶어도 점령하지 못하는 나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만한 은혜를 누리게 됐고 이만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성경에 넘어가서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같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치거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서 크게 지켜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게 힘써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좌우명으로 삼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가 기억합니다. 1장 말씀까지 가보면 7절 8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기품 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는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복받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게 힘써서 행하라. 크게 힘써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게 크게 힘써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에 보면 매우 강하게 아주 착 달라붙어서 아주 결심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심하고 말씀에 단단히 결심하고 있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어도 잡지를 못하고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지 못하고 붙어 있고 싶어도 붙어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잡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권면을 받았으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물씀을 순종한 것 같이 너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같은 말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크게 힘쓰라. 힘써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안에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이것이 옳은데 내 판단에 저것이 옳은데 하면서 여러분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말씀의 생명이나 정신을 외면한 채 문자적인 자기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가운데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올바로 쫙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여호수아가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을 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기를 7절 보면 너희 중에 이 나라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명기 설교의 대주제를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권면의 핵심으로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첫 번째로는 우상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쫓지 말아라. 우상을 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아주 위험한 환경이에요. 잘못했다가는 그들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보면 여호수아서 1장 2장 말씀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사기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 갈팡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위에 있는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다른 나라들 중에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다라고 하는 말, 오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그들이 오는 것, 그들이 우리가 가는 것까지 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고 오는 교제의 행위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삶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원하지 않는다.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이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예수 안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교회 나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지 아니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뭐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교제도 없으면서 뭡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잘못되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악이 강하게 되어지면 그 악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어지게 되고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인성 속에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죄악이 나를 꿈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끼리,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신앙의 전투적인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에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래. 그 다음에 이방신을 부르지도 말아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여 언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여 언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어떠한 것도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기억하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올바르지 아니한 것, 세상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부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악의 모양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면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신들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 행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겨 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역 행위에 대한 이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경외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하고 섬기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유일한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들을 한낱 돌과 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헛되고 거짓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도 경고를 했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 15절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열방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수동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색이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차단을 하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 중에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 말. 그러면 그것들과 함께 교제할 일도 없고 그것을 맹세할 일도 없고 여러분 어떠한 일도 절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을 시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근히 행하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친근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근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함 속에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 인생의 삶에 나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옵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다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